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주위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눌 때 한 가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 모임 속에 사람들 가운데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또 아니면은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 것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하고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뭐 좋은 얘기도 아닌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시작서부터 인상이 찌그러들거나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점점점 나빠지게 되더라고요. 또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이 오면은 오히려 더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또 나빴던 기분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또 대화 중에 웃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어떤 분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이야기를 할 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또 하나는 남을 배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를 할 때 겸손한 자세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더니 좀 면밀하게 깊이 있게 보면 한 분은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한 분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뺏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과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 또 웃음을 주는 사람과 짜증을 주는 사람, 또 위로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주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은 격려하는 사람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두 부류를 두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자에 얘기한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 후자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신앙인들은 이 전자를 믿음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절 6절에 가봤더니 어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죠.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본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아직 보여지지 않고 소망이고 꿈인 것이 실상으로 되었다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로 인해서 된다고요? 믿음으로써.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뭘까요? 전도의 사명이죠. 전도의 사명.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는 본 것처럼 증거하고 있어요.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은 것처럼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근무하는 곳은요, 바닷가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다 보면 안개가 껴요. 이 바닷가에 끼는 안개를 뭐라고 해요? 해무라고 하잖아요. 이 해무는요, 그냥 이렇게 도시에 끼는 안개하고 좀 달라요. 해무가 한번 밀려 들어오면요, 바로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을 때요, 같은 회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오늘 해무 때문에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 그러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였어.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였어요? 네. 한 치 앞도 안 보였다는데 보니까 다 출근은 다 했어요. 네. 빠르지는 않았지만 천천히라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출근하면서 이 해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한 걸음 내디니까 바로 또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또 앞에 내디더니 또 앞이 보여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또 다음 걸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인생길 전부를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너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거야 라고 영화를 보듯이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한 발을 내딜 때 바로 그 다음 발을 내딜 수 있게 발 앞에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 같고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딛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살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제 90세가 넘었어요. 태가 다 끊겼어요. 왜 다시 말하면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고 이제 생리현상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해요? 너 아기를 가질 거야. 너의 아내 사라가 임신해서 애를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믿겨지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왜? 의학적으로 아니 자궁이 있어야지, 자궁에서 착상이 이루어져야지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미. 그런 상황에 내 아내가 내가 자녀를 가져?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불가능도 가능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러 할 때, 가나안 성에 들어가고자 할 때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8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자신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저희들을 봤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떼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왜? 어떤 것들만 보여? 눈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몸집도 작고 저쪽은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크고 힘도 있고 먹는 것도 풍족하게 잘 먹고 다져진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만에 내 앞에 코앞에 놓인 것을 보니 자기는 메뚜기 떼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이 예화로 드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잖아요. 이 요셉은요 자기가 가진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 이루어진 꿈이에요? 안 이루어진 꿈이에요? 안 이루어진 꿈이에요. 그는 꿈까지 꿔가면서 살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꿈들이었어요. 근데 그 꿈으로 인해 오히려 더 종의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랬었어요.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했죠. 노예로 살아가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거만하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걸 갖고 권력을 휘둘렀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목숨을 구걸할 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우리를 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마음으로 무서워 떨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만 그 꿈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믿음대로
보이지 않는 꿈들을 꾼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꿈꾸는 이 꿈,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은요, 모든 세계가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화가 나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자를 먼저 좀 만들어 주시지 왜 남자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남자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잘난 척도 하는 이거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내가 왜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았는지 아냐.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으면 아마 너는 내 옆에서 뭐라고 해? 하나님 남자를 만들 때 적어도 키는 180이 돼야 됩니다. 팔에 근육이 있고 다리에 근육이 있고 똥배가 나와서는 안 되고 어디 보고 코는 오똑해야 되고 눈썹은 수건댕이 눈썹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뭐예요? 참견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7일 동안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다 만들고 7일 때 안식을 해야 되는데 너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 그거 들어주다가 천지창조 6일 만에도 못한다 라고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 놓고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만 이루시고 그 약속을 준행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신 이야기를요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요 좀 긴 절이잖아요. 여기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17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176번을 강조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안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 선교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계세요. 근데 특별히 이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 분 중에 권용수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권용수 선교사님은 1971년도에 필리핀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35,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은요, 안식년이나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또 와가지고 자기가 선교한 그 선교지 사항을요,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라고. 그래서 이 권영수 선교사님도 이제 아내 사모님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사모님이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그래갖고 병원에 가갖고 진단을 했는데 사모님이 암 3, 4기 질병 그거를 받았어요. 이제 한 3, 4기가 돼갖고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도 의사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수술해도 이것밖에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운 좋게 수술이 잘 돼도 몇 년 조금 더 사실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 진단을 목사님이 듣고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사모님을 이렇게 무등께 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저 타국 땅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제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선 아내 사모님을 수술을 시켰어. 수술을 시키고선 수술이 끝나고 잘 수술이 되고선 나와서 다시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자기 아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이렇게 싹 쓰다듬고서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자기한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아내 사모님한테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의사가 정말 수술이 잘 돼도 1년, 2년밖에 못 살아요 했는데 이 사모님이 완쾌가 돼가지고 지금도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같이 남편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잘할 것 같잖아요. 암에 대해서 잘할 것 같잖아요. 그 암으로 인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렸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의 의술보다 더 뛰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혈이 뭐죠? 보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보혈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욕심으로 인해 죄를 져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 중에 하나가 여자는 어떻게 해야 아기를 낳는 그런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뭐였어요?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잘 지어서 한 해 수확이 끝났어요. 양을 잘 키워서 한 해 또 수확이 끝났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께 뭘 했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심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심은 열매, 추수한 곡식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세요? 아닐 거예요. 아마 가인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죽여가지고 드렸어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은 예배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뭔 차이가 있을까?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가인이 곡식을 드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당시 예배 드리는 것은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피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피의 제사가 아닌 내 마음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피를 흘려야지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이런 가인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요, 죄는요, 이게 죄다라고 하고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죄가 아닌 척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 두 개 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이라는 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것에는 잘 안 쓰여요. 나쁜 것에 쓰이죠. 뭐 술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중독, 약물 중독, 이런 중독을 쓰잖아요. 근데 이 중독이요, 그냥 한 번에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아주 아닌 것처럼 서서히 여러분과 저를 중독시키죠. 이 중독의 배후에 그럼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독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왜 배후에 있냐? 여러분과 저를 중독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 참 좋아해요. 저도 학창시절에 게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게임하는 시간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게임하는 시간 동안에요, 멀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학생이라면 뭐에 멀어질까요? 게임만 하는 친구들.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주말이면, 주일이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게임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저녁은 매일 같이 엄마, 아빠하고 먹었었는데 저녁에 뭐하고 있어요? 게임하느라고 안 나오는 거야. 밥 다 차려놨는데도. 얘들아, 밥 먹자. 엄마가 밥 차려놨어. 그런데도 나 먹기 싫어. 엄마, 배 안 고파.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게임에 빠져 있는 거죠.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잘못돼서 그게 그런 거가 아니라 죄가 나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아무리 아빠가 혼내잖아요. 무섭게 혼내잖아요. 당시 무서워서 애들이 반짝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이웃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단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에녹 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자죠. 그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성경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는요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에녹의 삶을 보고 어떠셨다고요? 기쁘셨대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그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이단들 중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구원파는요 휴거를 믿었어요. 그 휴거를 믿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구원파가 언제 또 나타날 것 같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고 좀 후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후때 9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그때 또 이 구원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좀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야 999999 정말 그래갖고요 이 구원파인 사람들이요 아주 큰 성전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9시 9분 9초만 되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때 되면 휴거 일어날 거니까 나도 들림 받아서 없어질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막 카메라맨들이요 기자들이 다 구원파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KBS, MBC가 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휴거됐다는 거야 누가. 휴거됐다는 거야. 분명히 여기 앉아 있었는데 휴거됐다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부터 휴거가 일어난다고. 왜냐면 신발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휴거가 분명히 자기 옆에 앉아 있었는데 잠깐 기도하고 났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카메라맨들이 그거 다 찍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들려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화장실에 간 거야.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휴거는요 에녹 때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들림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그가 어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실 때에는요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화장실 갔던 사람은요 돌아와요. 자기도 들림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는 그 사람은요 다시 오지 않아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잠언 기자는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한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내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웃음이 있을 때 내 옆에 사람을 웃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학생부나 사람들에게 좀 썰렁한 유머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썰렁한 유머를 할 때 어떤 분은요 아주 환하게 웃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액션을 취해주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저분 안에 정말 기쁨이 크구나.
왜냐하면 작은 거 제가 얘기했는데도 웃어줘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저도 뭐 썰렁한 유머인지 아는데도 목사님 그걸 유머라고 하세요? 하고 타박을 줘. 그분은 그 안에 뭐 있어요? 아직도 불평이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이 기쁨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뻐야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잠언서의 말씀처럼,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구하고 찾는 자가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찾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찾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바깥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하더라도요, 배를 누르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요, 저는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와 있는지 모르니까. 주님도 똑같으세요. 여러분이 두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보기 원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안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 왔어. 근데 열쇠도 없어. 비밀번호도 몰라. 근데 안에 남편이 자고 있는 거는 알아요. 방금 한 5분 전에 통화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문을 두들겼어요.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문을 두들겼는데 문을 안 열어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더 두들기지 않겠어요? 더 크게 두들기지 않겠어요? 깰 정도로 문을 두들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네? 2번 했어. 10번 했어. 10번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잠을 자던 남편도요, 내가 문을 부시듯이 그렇게 쿵쿵 두들면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기를 원해요. 라고 간절히 끝까지 매달리면 주님께서요, 그 울부짖음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도 그 기쁨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이번 일주일간 또 남은 7월 한 달도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샘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